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네, 말씀이 이게 많이 짧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피셨으면.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중심을 보여주십니다. 네, 제목대로 죄인에서 뭘로요? 의인으로. 네, 의인으로.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의, justice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 그리고 이 신문지, 요즘 신문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뉴스, 기사,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공의라는 거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정부와 관련된 거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면, 아니면 누군가의 고위에 있는 분들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 종사자들이 뭐 이런 부정부패를 일어났을 때 공의는 어디 갔을까? 또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츠, 축구를 볼 때 특히 딱 이 부분이 있어요. 언제냐면 옵사이드. 골을 진짜 멋있게 넣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왜? 옵사이드 때문에. 근데 가끔은요, 그 심판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 옵사이드 키를 들으면서 골인데 골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응원하던 팀이 점수를 따야 되는데 너무 취소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저 심판 돈 받았네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왜 저 심판 진짜 편파 판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위로 올라가 보면요, 공의는 어디 갔어? 라고 외치는 거와 똑같아요. 축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데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 특히나 이 형제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요, 뭐 이제 두 명이 있어요. 형제가 있다고 치면 그 형제 둘이서 싸우고 있으면 분명히 부모님은 가서 이제 말리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첫째다 보니까 제가 많이 혼났어요. 제가 많이 혼났고, 그리고 동생 네가 오빠니까, 네가 형이니까 너가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동생은 울면 이제 제가 먼저 많이 혼났죠.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했죠? 왜 동생은 안 혼나고 왜 나만 혼내냐고. 엄마 아빠 너무 동생만 봐주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공의는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것처럼, 동생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 여러 가지의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공의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거나 편파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판단과 심판은 어떨까요? 공정해요. 공의로워요.
거룩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죄인인 우리를 거저 그냥 용서하셨을까요? 혹은 죄인에게 의롭다 선언하시면 그거는 과연 공정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죄인에게 너는 이제 무죄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죄인인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어린이 금철 때 한번 아이들에게 이 십계명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자, 여기서 나는 이 십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너는 그럼 진짜 의인이 되는 거야. 다 지켰대요. 하나 빼고. 아닌 것 같아요. 2개 빼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걸 제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린아이조차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이 의인, 하나님에게 이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 하셨어요. 자, 오늘의 이 선언은요, 과연 어떻게 그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그 깊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바울은 또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죄인의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그 답은요, 율법에 있을까요? 선행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에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요 속에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표현을 계속 몇 번인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의로우심을 이 판결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된 거, 이 패악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참지 못하세요. 또 출애굽기 23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은 종종 악인을 의롭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종종 이 악한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기도 해요. 권력과 감정에 따라 판결을 왜곡하기도 해요. 편파 판정.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일어났죠.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공정하며 거룩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선언은요, 단순히 재판에 있는 그 용어 사면이나 아니면 이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 없이 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없고 우리가 받는 이 심판에는 기준도 없어요. 도덕적인 권위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셔요. 자, 시편 7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참으시진 않고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가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길이 참으심. 왜 참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공의에 완성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다리시며 참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정확히 심판하시며 의인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하니 세상을 심판하는 이 정의는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공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내는 의인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하죠? 구출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누구에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 완전한 기준, 완전한 공의를 세우셨어요.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눈 보지 않으세요.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또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 해답 무엇에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이 개념 안에 있는 희생, 피, 구원, 은혜.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즉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제물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 대속죄 일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온 인류를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결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큐티였어요. 뭘까요? 도피성도 있었어요. 바로 민수기 35장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나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언제?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맞아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자유롭게 나올 수 없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본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도피성에 이 피한 자들에게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죄 아래, 이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이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죠?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브릿지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고,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의
분노와 이 진노들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죗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쳐나고 쏟아져 자는 자리인 거예요. 25절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십자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일까요? 우리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이 억울한 재판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란 이 저주의 상징 가운데 또 매달리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구원의 결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들을, 저를,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25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자, 이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중에 최근에 저도 한 가정이랑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만나면서 깊은 나눔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아이 있는 부부분들이 저희를 많이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아기 용품들을 저희한테 주시려고 많이 초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 이제 그 부부 모임을 통해서 이제 나눔을 하는 중에 한 가정 가운데서 한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아이가 어떠한 해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죄 또한 죄를 끊고 싶은데 자꾸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로워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와닿으면서도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너무나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전에 지었던, 아니면 내가 해왔던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무게감이 다시금 쪼여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면 뭔가를 지키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대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힘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 아이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좋은 나눔이 됐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덕분입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된 실제 사건인 거예요. 실제 사건.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는, 오늘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계속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셔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두 성품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충돌되고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이 이 오늘의 말씀의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칭의라고 혹시 아세요? 의로워졌다. 죄에서 사해졌다. 땅땅땅 우제.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니? 믿어? 너는 의인이야. 땅땅땅. 무효가 이 재판, 이 선언은 무효가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 단순히 감정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의로운 재판장처럼 죄인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너는 의롭다, 땅 판결하십니다. 이 판결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피로, 누구의 대가 위에 이루어진 건가요? 예수님의 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24절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전적인 은혜, 즉 공의, 그러니까 공로 없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드러나는 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 되셨다.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에 그때 진짜 설교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았던 예화, 제가 만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던 목사님이 믿지 않는 장병들에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의로워질 거야. 의인이 될 거야. 자, 이 의가 의롭다의 의인데, 이분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옷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마치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냄새나고 피가 묻을 수도 있고 똥이 묻을 수도 있고, 냄새가 풍기면서 악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러워, 죄인이야 멀리하게 되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즉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마치 자기 아들을 보시듯이 사랑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자,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대표 분들이 옷을 입을 때 태극마크를 달면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 국가를 나타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국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옷을 입었다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입게 된다면 의로워지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니?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군인들 가운데서 그때 이제 군복을 입었으니까 군복으로 이제 예화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사람의 죄를, 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죠?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라면 당연하게 사형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판결,
땅, 땅, 땅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기반입니다. 의롭다 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마치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의인답게,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클수록 감사와 순종으로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보다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리우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또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림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의인답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답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답게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단 찬양으로는 제가 이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나 나의 의나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로움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된 연약함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가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 항상 살면서 기억하며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서 의인을 부려주심을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나타내는 삶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그 공의와 모든 것들 세상과 공의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악한 것들 가운데 유혹 가운데 많습니다. 그 악한 것들과 유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이 주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며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악한 것들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이 어둡고 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외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가운데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 여러 동역자들 그들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그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충만하게 빛이 되는,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또한 여름에 이제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몽골 단기 선교도 있고요. 이 여러 우리 교회 행사들과 이 교회 여름 사역들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역 가운데 주님 준비하는 자와 참석하는 자 모두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주님 그 여름 사역들이요 그분들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뒤에서 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과 생각과 이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하지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여름 사역들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성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준비하는 자, 이 참석하는 자, 이 뒤에서 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사역이 기뻐하시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했다 내 자녀들아, 나 잘했다 내 자녀들아 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더욱 기도하며 더욱 낮아지며 더욱 무릎 꿇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이 교사들 가운데, 참석하는 이 모든 학생들과 이 스태프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몽골 단기 선교 이 팀원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한 명도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다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역으로만 단지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강강강강 때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맞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지금 아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근에 이 박선아 권사님께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루빨리 치료가 잘 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김소연 집사님도 지금 수술 이후에 계속 이제 몸이 아파서 감기와 독감과 이런 잔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이거나 장로님께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응승존 집사님께서도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서 하루빨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곳을 아픈 곳을 어루만져서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한 분 한 분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있다면, 아니면 가족 가운데서도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분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그분들 곁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픈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서 박선아 지사님 가운데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이 명령 가운데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라파이신 하나님, 그들 치유의 하나님,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몸 하루빨리 맺습니까? باسمك بارك على كل حين، بارك على محبتك، اشفي على قلبهم، اشفي على جسدهم يا رب، اشفي على محبتك، على كرامتك، اشفي على محبتك، على مجدك يا رب. يا رب المس على قلبهم، المس على قدرتهم، المس على قائمين إليك، المس على محبتك، على كراشيتك، كما في السماء يا إلهي، كما في السماء كذلك على الأرض. اشفيهم، اشفي على قلبهم، اشفي على قلبهم، اشفي على أرواحهم.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집사님 가운데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 옆에서 함께하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주님,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그 병 가운데 주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굳건한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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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공의가,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도, 또한 인도와 이 파키스탄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기류가 있습니다. 여러 이 열방 곳곳에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폭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가운데서 선교지 가운데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아픈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을 함께 있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달라고. 또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위정자들과 이 대통령과 이 모든 고위 고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법으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 많은 대한민국이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주님, 주님이 대한민국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교사님들의 이 피와 이 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아픈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과 이 폐해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하루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아픈 것 가운데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주님 지쳐 힘들고 있지만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고통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내려놓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다시 붙잡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악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삶으로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죠.